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 스포츠 위상이 참 높아졌습니다. 야구, 골프, 축구 세계 1위의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근데 유독 스포츠 분야 중에서 약한 부분이 바로 육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육상 선수 중에 세계 1위를 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높이뛰기 한국 국가대표인 우상혁 선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고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하는 장면도 보셨을 겁니다. 늘 웃으면서 막 박수를 쳐달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자기가 세우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계속하여 장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세계 육상 세계 대회에서 1위를 하고 시상대에 오른 우상혁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1위 시상대는 2, 3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1위에 우상혁 선수가 서 있고 2, 3위에 외국 선수가 서 있는데 키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우상혁 선수 키가 작다는 말입니다. 높이뛰기에서 키가 작다는 건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혁 선수에게는 정말 큰 장애가 있습니다.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왼발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왼발보다 1cm가 작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발입니다. 운동하기에 큰 장애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 크기가 달라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짝발은 분명한 장애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뛰어넘어 세계 1위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만약 나에게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운동 못해. 나는 이 운동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장대를 뛰어넘기 전 장애를 뛰어넘었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장애,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장애물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일사천리로 자기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9절 말씀에 보니 요구하지도 않았던 호위병까지 붙여주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감격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생전 처음 밟는 고향 땅,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심지어는 나귀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은 지금 러시아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폐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현실을 마주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그곳에 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는 내가 여기 온 게 하나님 뜻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나?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너무 부족한데 괜히 왔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물, 그게 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런 장애물을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면 일사천리 만사형통 그 진도리 없이 쭉 나가도록 순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나를 더 의지하는 거라고.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 안에 교만 제어 장치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약할 때에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능력을 더 키워라,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나보다 더 한 단계 크고 강한 나 자신을 만들어라,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을 딱 2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 2가지입니다. 인류의 발전 앞에는 반드시 발전이 오기 전에는 도전이 찾아옵니다. 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시도를 응전이라고 부릅니다. 도전에 응전해서 잘 극복하는 것이 발전입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말한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 이해는 그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좋은 환경이 역사 발전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곳, 인더스강, 황하강, 나일강 유역입니다. 그렇게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있으니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사람이 발전한다고 역사학자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는 정반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환경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못 사는 환경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두세 차례 홍수가 납니다. 강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와서 농사를 짓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에 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일강 주변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살기 나쁜 곳입니까? 나일강의 홍수가 언제 발생할지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쌓기 위해서, 제방을 뚝을 쌓기 위해서 건축술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홍수라는 도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때까지 그냥 편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도전에 응전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인류 문명이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도전에 응전하며 발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그 중에 창조적인 소수들만 그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농사 지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못 살겠다,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막을까 힘쓰고 애쓰고 발전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도록 한 헌신적인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발전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복음의 역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 중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유럽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셨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세 교권주의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한 사람, 이 느헤미야도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이곳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걱정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꿈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 하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돋보기를 들고 아무리 종이를 이리저리 비춰봐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종이에 들이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돋보기는 햇빛과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살아가는 종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꽃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폐허가 된 성벽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타까웠겠죠.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도둑들이 들어오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약탈해가는 것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지, 그러면서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을 지내면서 점점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걸 패배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해봤는데 안 돼. 다시 하자고? 안 될걸? 안 될 걸 왜 해? 하지 마. 도전이 오면 응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립니다. 장대가 있으면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굴복하고 적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잖아. 이게 편하잖아. 안 하면 편하고 좋잖아. 패배의식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건 도시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켰을까요?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왜 이루고 있느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간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 중단을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공사 재개를 하도록 조서까지 써 주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시고 발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일을 합시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래, 하자, 일어나자, 힘을 내자, 다시 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며칠 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며칠 전에 온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몇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묵은둥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와, 다시 하자, 일어서자, 우리 새롭게 건축하자,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햇빛과 돋보기와 종이가 일직선에 놓이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팍 붙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팍 하고 붙여주신 것처럼 지금 내 상황, 내 자녀들의 모습, 내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일어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느헤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과 같지 않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보면은 복장이 터지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1년 2년 지나오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고 낭망하여 손 놓고 처져 있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자꾸 입을 댑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인간적인 조언일 뿐이고 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기대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서는 그래, 힘내자, 일어서자,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내 안의 장애물 그리고 내부의 장애물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때에 또 하나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와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유다를 회복시킨다고 하니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야, 성을 짓는다고 그거 왕에게 반역하는 거야. 그러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아마 너희 쓸어버릴 거야. 협박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누가 흔들렸을까요?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 왕의 조서가 들려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다.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제공하겠다. 왕의 약속이 기록된 조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들의 협박 그냥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큰일 날 수 있겠네. 지금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세 사람의 방해, 공격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백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은 너희와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새로 재건하는 이 일, 너희가 싫어해도 상관없다. 너희가 방해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여러분, 세 사람 일로 오라고.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자고. 그러면서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서로 상부하자고. 만약 이랬다면 앞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세 사람을 불러서 의논해야지만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를 꺼내 보이면서 읽어봐. 왕이 허락했잖아. 만약 그랬다면 이 세 사람은 왕의 조서를 받아왔을 겁니다. 공사 중단하라는 조서 내가 받아왔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방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세 사람의 조롱과 무시와 협박이 불화사처럼 날아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야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죠. 물리쳐야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쳤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없었다면 이렇게 더욱 똘똘 뭉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형통은 이겁니다. 일사천리, 만사형통. 아무런 거침돌 없이 그냥 막 평탄하게 쭉 나가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높고 크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 그걸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걸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는 다윗의 고통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통이 끝났을 때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모든 고통이 끝났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찬양을 했는데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수십 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의 앞에 그런 담, 장애물, 방해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왜 걸음걸음마다 그와 같은 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는, 자, 준비, 하나, 둘, 으차! 아유, 또 앞에 개울이 있네. 하나, 둘, 으차! 다윗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뛰어넘게 해주셨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앞에 세 가지의 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담한 현실, 낙심한 백성, 대적의 방해. 그런데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낙심한 백성들의 심령에 불이 팍 붙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고 더 믿음으로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침돌,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실 형통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찾아오고 어떤 방해가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